오늘은 로마서 4장으로 함께 1, 2, 3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속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간과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고 저희가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를 저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을 보시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8절 밑으로 보시면은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또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이들에겐 죄가 간과되고 대신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즉 율법과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오류에서 깨어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다. 그리고 일요일은 여러분이 익히 들으셨던 것처럼 짐승의 표고,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굉장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런 그 종말론적인 사건들, 그런 것을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으면은 한 7, 8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꿈을 꿨던 게 기억이 나요. 산속으로 다 도망가 있는데 군인들이 잡으러 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생각들,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전략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전략은 뭐냐? 하늘 가는 전략이죠.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요일 협령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잘 지킨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내가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혹 부담이 되시지는 않을까요? 여기에 확신이 없으면은요, 이 말씀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첫째 계명입니다. 율법이죠. 진정한 율법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큰일이 난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질 일입니다. 직장 공부 뒤로 미루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고민할 문제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고민도 되고 염려도 되겠지만 그것도 잠시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비록 내가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지금 온전히 화목하며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는 못하지만, 일단 지금 교회 잘 출석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금을 꼬박꼬박 잘 내면, 그러고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버티고 있다가
일요일 시험령이 내릴 때에 안식일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러한 그 마음가짐이 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이상하게도 지금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도 환난 때가 닥치면은 안식일은 준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 즉 안식일 준수 그 자체에, 율법이나 이 할례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나를 어떻게든 의롭게 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는 생각은 미신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무조건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미신적 신앙,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우리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런 마음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율법은 쓸모없는 것입니까? 바울은 할례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과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 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안식일은 구원의 길이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과 안식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과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을 지켜가지고 시민권을 저희가 따는 게 아니라 시민이 됐으니까 당연히 미국 법을 시민으로서 지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늘의 시민이 되고 그러면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법을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랑이 안 느껴지면 정이 안 간다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려온다고 우리가 다 배워서 알 수 있는데 그게 확실한 건 맞는데 문제는 내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믿고 싶지만 잘 안 믿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번의 죄악적 우리의 상태입니다. 구원, 가망 없는 우리의 처절한 죽음, 사망적 상태이죠.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이제 바울이 4장 18절로 24절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그러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 4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어느 분께서 찾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요, 부활과 창조 이 두 가지를 믿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과 창조를 믿었어요. 부활을 믿은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굉장히 큰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뼛속까지 죄 투성인 나를 하나님의 의가 덮인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새겨진 사람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창조해 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19절에 이제 보시면 사라와 자기가 너무 늙어 후손을 가질 수 없는 현실임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르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 같이 처음에는 보였지만 그 믿음은 너무도 불완전한, 시험에 쉽게 굴복하는 그런 젖먹이 믿음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갈과 결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즉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취될 거라는 생각에 계속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약하여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견고하여졌다가 was strengthened. 이 수동태의 문장으로 뉴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21절에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에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그렇게 설득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확신에 확신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제 자신의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내 마음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내 모습을 잘 아는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로 그 안 믿어지던 마음이 믿어지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여러분께서 보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기적처럼 할 수 있게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되겠죠.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날 왕 아블라멜,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로메올, 그 다음에 고임 왕 디달이 이 네 나라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소알 왕을 함께 이제 쳐들어와서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잡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군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나라가 군대를 합쳤으니까. 그 14절에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갔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군대를 이겼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기드온이 300명으로 14만 명이 넘는 군대를 물리쳤죠. 100번 생각해도 이거는 기드온이 한 게 아니죠. 300명이 한 게 아닌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318명을 데리고 왔는데 군대가 네 나라가 합친 연합 군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전에
만에 하나 자신의 신변에 나쁜 일이 생긴 게 무서워가지고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작 318명을 데리고 그 네 나라의 연합군을 쫓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서 모든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기적이죠. 100번 생각해도 이건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레방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에 자신이 획득한 그 많은 재산과 보물을 스스로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1조를 바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착해서 혹 의식적으로 믿음에 있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카이프락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작은 이제 카이프락틱 클리닉을 인수해서 다른 전에 어떤 하시던 분이 있는 그 기존에 있는 그 병원을 제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새 환자가 정말 찾아올까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되게 많이 나는데 처음에 이런 이제 환자가 오죠. 근데 그 환자들이 예전에 했던 그 분의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으로 그 당시는 되게 바랬던 게 뭐냐면 내가 치료한 환자가 내가 처음부터 한번 다 해보고 싶었던 거죠. 내가 치료한 환자가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른 사람을 나한테 소개하고 그걸 refer patient라고 하죠. 완전히 내가 한 치료가 좋아서 나를 소개하고 그 소개받은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소개받은 환자가 나를 찾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정말로 우연히 찾아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며칠 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저를 추천한 사람의 소개로 찾아온 저의 첫 이제 환자가 된 거죠. 제가 완전히 처음부터 일군 첫 환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고 특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환자 그 첫날 와서 엑스레이 검사하고 치료비로 395불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라던 내 힘으로 일군 첫 치료비. 대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저한테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을 이제 제 손에 딱 쥐게 된 건데 막상 환자가 떠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막 울림이, 외침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환자.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으로 저 환자를 나한테 보내주셨군요. 라고 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갑자기 상상하지도 않았던 제 마음에 있을 수도 없고 없었던 어떤 감동과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계획이 없던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첫 열매, 395불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전부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떤 의무감에 뭘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그거를 가져보는 게 참 소원이었어요. 한번 그렇게 받아보는 게, 제 환자로. 근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마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던 믿음을 기이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셨으면은 그걸 잘 간직하고 이제 더 키워 나가야 되겠죠. 하나를 두 개로 만들고 두 개를 네 개로 만들고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게 이제 믿음에 충만하다가 얼마 지나면 그렇지가 못해요. 주셨던 믿음이 금방 이렇게 소진되어서 신앙이 오히려 후퇴하는 일이 너무나 많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대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11금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바로 그 다음 15장 1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바로 전에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모습은 어디 가버리고 아브라함이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이후에 바로 두려워서 도망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이 처부순 이 군대의 백성들이 언젠가 다시 힘을 모아서 자기에게 복수하러 올 것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주었던 믿음을 잃어버렸니?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이 생기는 믿음을 넣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의 믿음이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섭리를 베푸시고 그러면 믿음이 다시 조금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받았던 믿음을 또 빼앗기고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시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얼마나 반복하면 우리 믿음이 결국 완전히 설득당하는 단계에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까요? 얼마나 걸리면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40년 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섭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모태교인이라고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믿는 데에 너무나 더디고 느린 연약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일찍부터 불러주셔가지고 오래 걸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죄는 덮어주시고 믿음은 다시 채워주시는 그 섭리 자비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과 그 다음에 3장 25절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본성적으로 의심하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설득당하게 없는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한히 길이 참으시면서 홍해로 광야로 이끄시고 만나로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믿어지게 되었을 때, 완전히 설득당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의로 돌려주십니다. 24절,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그 능동적 표현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다. 믿을 수밖에 없게 설득당했다라는 그 수동태의 표현으로 믿었다는 그 단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시고 뭐 영문, 원문 다 비교해 보면은 4장에 나오는 믿는다라는 동사 3절과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믿는다는 동사가 전부 수동태의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스스로 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이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등을 이렇게 앞으로 가도록 밀어주셨는지, 우리 광야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나를 이 교회에서, 이 남은 무리에서에 속하게 하셔서 나를 교육하고 계신지, 과연 내가 잘나서인지, 왜 내가 이렇게 일찍 선택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그 사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더 자유하시고 한 주간도 더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